오늘 저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 아주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란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적이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이 기적같이 평생의 반여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적같이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적이란 사람이 상상할 수도 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기적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질병을 통해 고통받고 있다가도 기적같이 암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낫지 않을 것 같은 불치의 병이 나을 때 기적이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연현상도 기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에 공기가 있어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화성에 가면 지구처럼 산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성에는 물도 없습니다. 만약에 물이 있다고 하면 그 물을 통해서 산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는 물이 없어 목이 말라도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지구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살아다니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해와 달의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격이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넓어도 안 됩니다. 해가 너무 가까이 오게 되면 지구가 다 타버릴 수 있습니다. 해가 너무 멀어지면 빙하기가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도 너무 멀어지면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와 달이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계절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지구가 알맞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와 달이 서로 끌어잡아다니는 힘에 의해 바다에 물물과 썰물이 생겨서 바다가 썩지 않고 그 속에서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은 중력에 의해 낮은 곳으로 흘러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는 이 소금기가 적정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소금기가 너무나도 농도가 높아져도 안 되고 너무 낮아져도 안 됩니다. 이러한 자연 법칙 하나가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자연 법칙이 무너지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환경 파괴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의 탐욕이 지구를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기적을 기록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모세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모세는 요게벳과 아몰람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지자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기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자 갈대 상자에 엽청을 발라서 조그마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있는 갈대 숲에 놓아두게 됩니다. 그때 마침 바라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갔다가 그 상자를 보고 그 아기의 울음소리에 그를 불쌍히 여겨 양자로 들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된 아기의 누이가 공주에게 간청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부르다가 젖을 먹이리까 하니 공주가 그렇게 해라 하고요. 이 소년이요 막 뛰어가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모세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삼게 하고 젖을 물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모가 되어 자기 아들에게 젖도 물리고 무엇도 받았어요? 예, 삭도 받고 공짜로 아기도 키우고 삭도 받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부분을 다 배울 때마다요 박수를 막 친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다. 다른 사람들은 바로가 무서워 아들이면 다 죽일 때 하나님을 믿는 요셉은 믿음으로 그 아기를 살리고 도리어 바로의 공자 앞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최고의 왕자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서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게벳과 아물락에는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였습니다. 남들이 다 아들이면 죽일 때 죽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풍습을 따라가도 믿는 자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기적은 일상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40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바로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 자기 백성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를 쳐 죽이고 모래 속에 다 덮어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싸울 때 그 사실이 드러나고 합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게 될 것을 생각하고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누엘 즉 이드로가 있습니다. 이 이드로에게는요 7명의 딸이 있었어요. 딸만 7명 나온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그를 장사하고 이삭을 결혼시킨 다음 얻은 후처 구드라의 넷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러니 이 미디안의 제사장 누엘은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 직을 수행하며 모세에게요 많은 조언을 해줍니다. 모세가 어머니 품을 떠나 광야에서 가서 생활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 지도자 만들기 위하여 그의 혈기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혈기가 많고요 자신의 주먹만을 믿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어떻게 변화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적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내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들도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산의 이름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신기해서요. 그 떨기나무가 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가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가까이 가는 순간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마 천둥 소리 같았어요. 이 호렙산을요 천둥 소리 같이 쫙쫙 울렸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모세가 내가 여기입니다. 40년간 누구를 찾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찾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40년간 훈련이 끝나는 날 누구를 찾으셨어? 모세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며 너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기적입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족박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따르지 않으리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야,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고요. 그 뱀이 된 것을 그 꼬리를 딱 잡으니까 뭐가 돼요? 지팡이가 돼요. 한 번 하면 믿지 않을까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내 손을 네 품에 품어라. 그러니까 딱 꺼내니까 뭐가 됩니까? 나병이 막 이렇게 되고 휘어지고 다시 손을 넣어라. 품에 넣어라. 다시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돌아오게. 그런데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아마 미디안 사람들이 언어를 쓰다 보니 이제는 히브리어를 40년간 쓰지 않으니요 언어도 어눌해졌어요. 옛날에 야구 선수가 미국에 가가지고요 막 공을 던지고 매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막 혀가 꼬부러졌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는데도 혀가 꼬부러졌어요. 그런데 모세는 몇 년간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까? 40년간 있으니요. 그래서 모세 옆에 그를 대변해주는 아론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이 있는 것도 모세에게는 뭡니까?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려 하니 허락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악하여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감독자를 시켜 노역을 더 어렵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을요 더 괴롭혔어요.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원성이 더 올라가고요 막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에 내렸지만 바로는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바로의 아들 장자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의 뭐 소나 양이나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도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선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불에 부어 무교원과 쓴 나무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요 급히 먹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장자는 다 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아들 장자는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첫 새끼는 짐승의 첫 새끼도 누구한테 드리라고 했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물선주와 안방에 바른 집은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 그 집을 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장자는 살리시고 애굽의 장자는 친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둘째 모세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지만 이스라엘 장자는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처음 난 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모두 치시사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줍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줍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은금 폐물을 다 주고.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가지고 자기들의 아들도 죽고 또 그리고 가축들도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애굽 땅에 막 일어났어요? 울음소리가 막 일어나요. 첫 번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막 속이 타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러니 이 저주에서 풀어달라고 뭐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다 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부셔되는 거요.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꾸준히 쌓아서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처럼 부리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물품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 가량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유하는 가축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처음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갔습니까?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몇 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민족을 이뤘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야곱 하나로 인해서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들어갔어요. 60만 명이 장정이 된 겁니다. 그럼 여자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고요.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모세가요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한 1000명만 모여도 끝이 안 보일 텐데요. 한 300만 명이 막 그냥 소와 가축과 막 양떼를 다 데리고 막 출애굽하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장관이었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맹세할 것을요. 나는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요.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은 그 자손들에게 무엇을 맹세하라고 한 거예요? 내 유고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묻으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거기다가 있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숫곳을 떠나 에담의 장막을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백성을 이끌으시는 대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 바로가 마음이 다시 완악하여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퀴 달린 그 마차 있잖아요. 철병거 이거를 막 타고 근데 몇 대가요? 한 대가 아니고 한 10대가 아니고 600대가 막 동시에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막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추가를 이 300만 명이라는 근데 그 광경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의 뒤를 쫓아오는 것을 보는데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광야에서 죽게 하렸느냐? 당신이 어찌 우리를 이끌어내 이같이 하였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기적을 맛보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300만 명이 나올 때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소와 양과 짐승이 있는데 그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잡족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300만 명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뭐 종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도 있었겠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분의 말씀대로요 따라 행하고요 가만히 지켜보면요 여호와의 군대가 와가지고요 싸우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총과 칼을 들고 나가 싸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요 꼭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바다를 딱 쳤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려요. 그리고요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이야기는 모세의 기적이라는 저기 무슨 제부동가 거기 가면은요 모세의 기적이 있다고 해요. 그 길이 쫙 이렇게 있는데 그 길은 물이 막 들어올 때에는 그 도로가 잠겼다가 또 그리고 물이 빠질 때는 어떻게 해요? 도로가 탁 드러나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갈라졌다 들었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의 기적은 어떻게 해요? 그 바다는요 원래 갈라졌다가 다시 뭉쳐졌다 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아주 깊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뒤로 딱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쪽은요 밤인데도 밝습니다. 달이 막 이렇게 떠 있는 밤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구름이 막 뒤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밝은 밤인데 애굽 사람들은요 구름과 함께 흑암이 막 내리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동풍을요 밤새 불게 하셔서요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말라 마른 땅을 걸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얕은 갈대밭을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다가 갈라져 뭐했다고요? 말랐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니까 기적인 거예요. 갈대밭을 지났다고 하면 그거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니죠. 그런데 물이 막 갈라져 갖고 물벽이 되고요. 그 마른 땅을 건넜다고 하면 그건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얕은 갈대밭이 아니라 바다가 갈라져 좌우로 물벽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형 수족관에 가면은요 그 수족관 안에 막 터널이 있어요. 그 안은 어떻게 해요? 마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족관이 이렇게 갖고 막 물고기들이 막 지나가요. 모세의 기전 그런 수족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좌우에 물벽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옆에 물벽 속에 있는 물고기도 보일까 안 보일까요? 고래가 있으면 고래 보일까 안 보일까요? 그것을 보면요 지금에 있는 막 그 수족관처럼요 커다란 물벽이 막 있고 막 그 안에는 막 다 지나가요. 그러니 성경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어찌 신앙을 하고요? 목회자를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얕은 갈대밭을 지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렇게 공부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쳐요? 성경도 사람이 쓴 거니까 실수가 많다. 해석이 잘 안 되는 건 이건 사람이 쓴 거라서 이건 실수가 많아. 이건 잘못 기록된 거야. 그래서 키텔이 몇만 곳을 고쳤다고요? 2만 곳을 고쳤습니다. 성경. 이것은 잘못되고 저것은 잘못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좌우에 벽이 된 바다를 건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현장인 것입니다. 셋째, 모세의 기적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요 맹렬히 따라오는 거예요. 마른 땅이니까 어때요? 병가 600대의 막 그 철병대가 막 타고 막 지금 오기로 있잖아요.
철병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병거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까요. 병거의 바퀴가요. 막 벗어져 가지고요. 막 추격이 어렵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하시니 물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과 병거와 마병들에게는 그대로 덮칩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요. 다 죽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수장된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게 되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요 갈대밭을 지난 것이 아니에요. 갈대밭을 지났으면 그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안 죽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9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뭐라 했어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표기 되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29절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표기 되었다. 물이 좌우에 어떻게 됐다고요? 표기 되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왜곡하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얕은 갈대밭을 지났다고 하는 그런 신학자리 나올까봐 성경은 몇 번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을 기록하고 강조하여 기록하고. 성경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30절에 3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 시대에도 모세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6.25 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풍전등화가 같아요. 바람 앞에 있는요 촛불과 같아요. 등과도 같아요. 남북이 갈려 한순간에 이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공산주의 나라가 될 뻔했어요. 만약 공산주의 나라가 됐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어떻게 돼요? 100% 죽는다고 봐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아들까지 다 죽어요. 3대까지 죽어요. 그러나 미국의 UN 16국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아픔 속에서 세계 최빈민국이었던 나라가요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었어요.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국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그런데요, 그 아르헨티나에서 반미를 표방하는 정권이 수십 년간 집권하면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폈어요. 야, 우리가 나라에서 다 해줄게. 돈을 막 찍어내면서 막 그래요. 실질적인 경제활동 안 하는 돈만 막 찍어내면 어떡해요? 예. 그래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돼요. 아르헨티나의 금리는요 100%가 넘어가요. 우리나라의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3.5%예요. 미국의 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5.25%입니다. 근데 아르헨티나의 금리는 몇 프로예요? 100%가 넘어가죠. 110%인가 그만큼.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가면요 돈다발을 막 이렇게 들고 돈 이만큼 못 주면서 우리나라 따지면 10,000원짜리 막 한 20장 갖고 가가지고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근데 아르헨티나는요 석유가 나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가난해요. 그런데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습니다. 코로나가요 10,000명이 넘어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유를 가지는 정권이 있는가 하면요 코로나가 500명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유를요 빼앗는 정권이 있더라고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작은 교회에서요
공무원들이 와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얼마나 급하니 성경책도 내팽개치고 막 그냥 주행랑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에서부터 막 성도님들. 이전에는요 종교 분리를 하면서 교회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동안은 기도도 하지 말고 무엇인가 구하지 말고 왕에게만 구하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돼?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엘을요 참소하고 그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만 들어갔습니까? 가족까지 다 들어갔는데요.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움켜가고요. 그들을 한 입에 그냥 삼켜버렸다. 코로나 때 교회를 핍박하고 작은 교회를 괴롭혔던 정치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절 예배 작은 교회에서 그것도요. 큰 교회도 아니에요. 대형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막 그냥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냥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되고요. 무엇은 용서가 안 돼요? 예,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죄는요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어 주는 것 뿐이십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만 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까이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십니다. 모세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로 어려운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